지난 주일은 누가 나의 목자인가?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의 목자다. 그리고 내가 세운 목자가 너희 목자다. 하나님을 목자로 사는 인생에 대해서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내게 부족함이 없었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기름 부음의 축복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짜통 목사가 있으니 너희들은 참 목자를 잘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당신은 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동일한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양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서론적으로 생각할 것은 우리는 상실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상실의 시대는 그 상실하지 말아야 될 걸 상실했기 때문에 그 상실이 주는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살긴 살아도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고, 그리고 뭔가 분주하고 사는데 삶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또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울지 않는 무감각한 시대. 하나님이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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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쳐도 돌아오지 않고,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열어라 열어라 해도 열지 않는 무감각하고 무반응의 시대. 열심히 사는데 방향을 잃어버렸고요, 뭔가는 붙잡고 일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이 나에게 붙잡으라고 한 사명을 붙잡지 않았기에 우리는 열정을 내놓고 살 수가 없고요, 목표는 가지가지 많은데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이죠. 77살이 된 우리 대한민국 광복 77주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77년 전에 어떠한 건국 정신으로 세워졌는지 건국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 당시 이 나라를 세울 때 자유민주주의로, 자유시장 경제로, 그리고 그 민족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야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나라가 번영한다고 믿었기에 기독교 입국론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정체성이 어떻게 주어졌고, 북한이 지금 가지고 있는 북한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이 어떻게 주어졌느냐. 북한이 소련을 받아들임으로 소련이 갖고 있는 공산주의 정체성을 받아들였고,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미국을 받아들여서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데
북한은 한 번도 공산주의 정체성을 안 바꿨는데 왜 자유 대한민국은 77년을 맞이한 오늘에 이르러서 이 건국의 기초 정신을 잃어버렸나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 안에 왜 이런 혼란이 와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선교 130년이 넘어가고 있는 한국교회도 하나님이 선교사를 보내서 못 살고 억압받고 희망이 없는 이 나라, 남녀 차별이 심하고 양반 쌍놈이 존재하던 이 나라에 새로운 하나님의 정신으로 우리 하나님이 세웠는데 그 정체성을 지금 잃어버림으로 한국교회가 나갈 방향을 잃어버렸고 동력을 잃어버렸. 그 한국교회 안에 있는 우리 한국교회 크리스찬들도 크리스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고 혼란 속에 우왕좌왕 하고 있다. 도대체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 크리스찬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뭡니까? 그냥 그들은 교회 안 나오고 우리는 교회 나오고 이게 차이입니까? 그들도 죄를 짓고 우리도 죄 짓고, 그들도 욕심내고 나도 욕심내고, 그들도 건드리면 가만 안 놔두고 싸납게 싸우고 우리도 그러고, 그들도 고발하고 우리도 고발하고, 뭐가 차이가 있느냐? 동성애에 대한 것도 기독교인은 세상과 달라야 되잖아. 그런데 기독교인이 성경도 몰라. 그러면서 기독교인이라면서 동성애법을 찬성하고 지지하고, 도대체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준 우리에 대한 정체성이 뭐냐? 나는 목자고 너는 양이다. 이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에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때때마다 나는 너의 목자고 너는 나의 양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1위가 되려고 그래. 내가 싸워서 이기려고 그래. 하나님은 말합니다. 너는 양으로 살아. 그러면 목자된 내가 싸워 이겨줄게. 우리는 사자가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걸 내가 잡아먹어야 돼. 내 축복을 내가 받으려고 그래. 하나님은 말합니다. 너는 양으로 살아. 그럼 목자된 내가 너 필요한 거 줄게.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정리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시편 100편 3절에는 하나님은 말씀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알지라. 내가 너를 쳤다. 너는 나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에스겔서 34장 31절에 말씀하기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내 초장 안에 있는 내 양이다. 계속 우리를 양으로 부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양으로 여기는데 내가 내 양들아 그러면 대답을 안 해. 자기가 양 아니라는 거예요. 헨리 나우닌이라는 유명한 영성 그런 사역자가 있는데요. 그분은 이제 영성 소설도 쓰시고 그런 책을 씁니다.
근데 이분은 하버드대 교수입니다. 그리고 유명합니다. 그의 뛰어난 지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장관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날 그가 그 유명한 헨리 나우인이 자폐 장애인들이 있는 장애인 시설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자기의 삶의 대전환이 옵니다. 모든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그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가 갔는데 얘들은 이분이 유명한 줄도 몰라. 이분이 얼마나 뛰어난 지식을 가진 교수인 줄도 몰라. 이분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몰라. 이분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당신 누구세요? 애들이 물었어요. 그래서 나는 하버드대 교수 헨리 나우인입니다. 그랬더니 하버드대가 뭐예요? 하버드 대학도 모르네. 헨리, 하버드대가 뭐예요? 하버드대는 세계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학교입니다. 공부는 왜 해요? 공부를 왜 하는지도 모르네. 그는 거기서 깨달았어요. 이들한테는 내가 유명하다는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내가 교수라는 얘기도 할 것도 없고, 하버드대 교수라는 것도 할 필요도 없고, 내가 얼마나 이 땅에서 알아주는 사람인가 알 필요 없어. 그냥 헨리, 그냥 헨리로만 존재하는, 나는 이들을 만나면서 내가 신들과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나의 오랜 날의 영혼의 방황은 여기서 끝날 것 같다. 세상의 사회적 통념은 저 사람 유명해 안 유명해? 유명하다 보면 다시 봐야 되고, 저 사람 돈 많어? 많지. 그러면 다시 봐야 되고,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그래? 그러면 다시 봐. 자기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내가 유명하냐 안 유명하냐, 내가 지식이 뛰어나냐 안 뛰어나냐, 내가 돈 많으냐 적으냐, 내가 어떠한 권세에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로 평가받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 평가 안 합니다. 유명하면 하나님 앞에서 뭐가, 네가 많이 배웠으면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게 뭐가 중요해? 네가 많이 가졌으면 모든 걸 갖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네가 많이 가진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냥 너는 양이다. 나의 돌봄이 필요한 양이다. 하나님은 양으로 오라는 거야. 그냥 네 모습 그대로, 네 이름 석자 가지고 그냥 와. 거기다가 뭘 붙이지 마. 그래야 너하고 나하고 대화가 된다. 그 자폐 장애인들하고 뭐가 대화가 돼? 하나님 앞에 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이 말을 하면 하나님하고 대화가 안 돼. 그냥 너로 나와라. 너는 양이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양은 무엇입니까? 양은 어떤 게 양입니까? 하나님이 나보러 양이라고 하는데 양이 뭡니까? 첫 번째로, 양은 자기 필요 공급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양은 자기 필요 공급 능력이 없다.
양은 날마다 일정한 꼴을 먹어야 됩니다. 일정한 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갑니다. 그런데 꼴이 어디 있는지, 물이 어디 있는지 양은 모릅니다. 자기한테 필요한,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것이 어디 있는지를 양은 몰라요. 모든 짐승은 생존 능력이 있습니다. 거미가 뭐합니까? 기어다니면서. 그래갖고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거미가 거미줄을 치고 날라다니는 날파리들이, 모기들이, 벌레들이 거기에 걸리면 그거 먹고 삽니다. 생존 능력이 있잖아. 거미줄이 능력이에요. 개미 허리라고 그러잖아. 간당 안 하고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그거 언제 끊어질란지 몰라. 그런데 개미는 개미 허리가 휘어지도록 열심히 삽니다. 연합해서 삽니다. 그래갖고 쌀한토를 옮기는데도 그 개미들이 아주 개미 허리 휘도록 열심히 부지런히 그 쌀한토를 굴려갑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요. 개미 허리 갖고 못 살 것 같아도 그래도 부지런히 자기가 갈 곳 갑니다. 그리고 혼자 못하면 연합해서 합니다. 새는 어떻게 삽니까? 날갯짓을 하면서 먹이 있는 데를 찾아다니면서 삽니다. 생존 능력이 있습니다. 사슴은 목마르면 못 사는 짐승 중에 하나입니다. 다 물이 필요하지만 사슴은 갈증을 먼저 이렇게 느끼는 짐승입니다. 그리고 갈증이 나면 모든 정신이 멘붕이 나갖고 딴 걸 못합니다. 그래서 물 찾아오는데 이 사슴은 물 냄새를 잘 맡습니다. 물이 안 보입니다. 물소리도 안 들립니다. 몇 킬로 저 다른 곳에 물이 있다는 것을 바람을 통해서 물 냄새를 맡습니다. 그리고 안 보여도, 소리가 안 들려도 저기는 물이 있다 감지하고 갑니다. 메마른 광야를 건너서 물을 찾아갑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목마르면 못 사는 사슴은 물 찾는 데 선수입니다. 악어 물속에 삽니다. 힘이 세면 뭐해? 물속에 갇혀 있는데 뭐가 먹을 것이 들어와야 먹을 거 아니야. 지가 기어나가서 먹을 수 없어. 악어가 무서운데 다리를 보면 아장아장 걸어 이게. 그러니까 육지에 나오면 아무 쓸모가 없어. 그 조금 해변가에 자기 몸을 좀 이렇게 좀 일광욕 좀 하고 들어가지 물속에서 살아야 돼. 근데 물속에 먹을 게 없어. 근데 어떻게 사냐고. 얘는 인내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왜? 짐승들은 다 물이 필요하잖아. 어느 날 그 짐승이 찾아온단 말이야. 그들은 살려고 물 먹으러 오는데 악어는 그때가 자기가 밥 먹을 때야. 어떤 놈 하나라도 걸려라. 그리고 뭐 없는 것처럼 있는 거지. 그런데 와갖고 사슴이 먹든지 얼룩말이 먹든지, 또 어떤 때는 물을 지나서 저쪽 다른 초원으로 가려고 하는 그들을 지나가는 그 사이에 어떻게든 그 다리를 붙들고 물어갖고 물속으로 빠뜨려서 먹는 거죠. 인내심이 있어요. 그리고 물 먹으러 와서 물을 깔짝깔짝 할 때요, 이 악어가 짬뿌력이 대단합니다. 막 그 육중한 몸을 띄워갖고 위에 있는 그 목을 물든지 발을 하여튼 그렇게 해서 물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빨이 튼튼합니다. 이빨이 있는데 튼튼한 게만 아니라 안쪽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돼서 탁 물어버리면 못 빠져나갑니다. 그것이 악어의 생존 능력입니다. 근데 양은 지금 있는 데서 꼴을 다 뜯어 먹었어. 그럼 떨어지면요, 다음에 어디 가서 꼴을 먹을지를 양은 모릅니다. 양은 게을릅니다. 아니, 좀 부지런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양은 게을릅니다. 그리고 지적 능력이 떨어져요. 이게 늘 붙어 있어요. 아니, 이 여름에 양털 가벼우면서 뜨뜻하잖아요. 그런데 이 양들이 붙어 있어, 이 더운 날. 그런데 야, 왜 이렇게 뜨겁냐, 왜 이렇게 뜨끈뜨끈하냐, 붙어 있으니까 뜨끈뜨끈한 줄 몰라. 이게 양이야. 그러니까 목자가 하도 호의가 없으니까 양치는 개 아니면 양 사이에다 염소를 집어넣잖아요. 그럼 염소는 심술구지니까 양들이 모여있는 꼴을 못 봐. 그러니까 염소가 막 거기 가서 해치 꺼낸 거예요. 그럼 막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노는 거예요. 이게 붙어있으면 뜨끈뜨끈하고 잘못하면 거기에 병균이 끼고 잘못하면 그들이 병 걸린단 말이죠. 이게 건강을 해치는데도 몰라. 그냥 시력이 약합니다. 5m 안에 정도 이렇게 거기만 보여. 멀리를 못 봐. 그러니까 자기가 뜯어먹던 꼴이 다 먹었으면 그 5m 바깥에 풀이 있는 게 안 보인단 말이야. 그리고 풀 없는 걸 걱정해. 5m 안에 물이 필요한데 물이 없어. 물 때문에 걱정해. 우리하고 얼마나 똑같습니까? 자기가 보이는 데서 자기가 지금 할 일 없으면요, 내가 뭘 먹고 살지? 자기 눈에 안 보이면 걱정해. 뭘 먹고 사냐 이 말이야. 이 세상에 먹고 살 거 많아요. 근데 내 눈에 안 보이잖아. 주님은 너는 양이다. 너는 양이야. 뭐라도 생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생존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양은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자가 없으면 양은 그냥 먹혀서 죽든 배고파서 죽든 병들어 죽든 길 잘못 들어서 절벽에 떨어져 죽든 양은 결국에 죽습니다. 여러분은 양인데 자기가 양인 줄 몰라. 지 혼자 살아. 죽습니다. 목자 곁에 있어라. 목자 곁에 있으면 목자가 때 되면 다 주잖아. 다 뜯어먹으면 풀 있는 대로 데리고 가잖아. 너 양이다. 너 목자를 인정하고 살면 지금부터 내가 너를 인도할 거다. 지금부터 내가 너 공급해.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양으로서 목자의 공급함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면 내가 양으로 못 살았구나. 내가 양으로 안 사는 거야. 하나님은 양을 그냥 내버려두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목자 대신 그분은 양을 늘 돌봅니다. 두 번째로, 양은 자기 방어 능력이 없습니다. 고슴도치, 한 왕만두만 할란가? 고슴도치. 그거 뭐 조금 큰 짐승은 한 입에 덥석 물으면 고슴도치 그냥 밥 되는 거예요. 근데 고슴도치 다른 짐승들이 못 먹습니다. 왜? 해치지 못합니다. 왜? 고슴도치는 자기 방어 능력이 뭐예요? 그 뾰족한 침 아닙니까? 누가 자기를 해코지하려면 쫙 펼치는 거죠. 그럼 먹으려고 하면 찔리는데 먼저? 그 누가 먹어? 찔르려고 하는데.
그게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자기 방어 능력이에요. 고슴도치는 만만한데 크지도 않고 그런데 못 먹는단 말이야. 그게 고슴도치가 자기를 보호하는 능력. 변색 동물들 있죠. 그 주변에 그 색깔로 자기를 같이 맞추잖아요. 왜? 자기가 노출되면 자기가 다른 자기보다 힘센 것들한테 자기가 먹히니까 그 옆에 있는 그런 나무나 그런 어떤 이파리 색깔로 딱, 그러면 이제 못 알아보니까 자기가 위험해서 보호받는 것이죠. 사슴은 긴 다리를 가지고, 날랜 다리를 가지고 도망가는 바람에 자기가 사는 거죠. 공격해서 살지를 못해요. 도망가서 사는 거야. 그래서 도망갈 수 있는 날랜 다리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살기 어려운 짐승들은 무리를 져서 살아요. 무리를 져갖고 서로 연합을 해갖고 자기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요. 어린 얼룩말 같은 것들이 있다. 그러면 얼룩말들이요, 딱 돌아서 어떤 게 해치려고 그러면 다 뺑 둘러싸갖고 궁둥이를 바깥으로 해서 쫙, 그래서 자기 새끼들을 해치지 말라고 이렇게, 그러면서 가까이 오면 뒷발로 팍 차버리는 거예요. 얼룩말 뒷발 셉니다. 거기에 채이면요 아구창 날아갑니다. 그렇게 보호하는 거예요. 뱀은 공격도 하지만 뱀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뱀 때문에 호들갑 떠면 뱀이 덤빕니다. 공격하는 줄 알고. 근데 가만 놔두면 씩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지나갈란지 이놈이 물을 난지 그러니까 겁나니까, 나는 겁나서 소리 지르는데 얘는 자기를 공격하는 줄 알고 물어버려요. 그때 독이 나온단 말이죠. 자기 보호하기 위해서 독이, 나 독 있다,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어떤 것들 가만히 보면 뭐 조만한 강아지들도 내가 자기 해칠 줄 알고 이빨 들이면 별것도 아닌 이빨을 드러내는 거. 그래도 자기 딴에는 그걸로 보호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길이는 어떻게 해요? 멀리, 목이 길잖아. 쭉 빼갖고 멀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해코지할 거 보면 미리 도망가잖아. 미리 도망가지. 먼저 보고 미리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게 다 자기의 보호는 거예요. 양은 꼬부라진 뿔, 염소는 뻗쳤잖아요. 꼬부라진 뿔 갖고 누구하고 싸워서 이기겠어요? 하나님은 양은 뿔을 꼬부려 터려버렸다니까. 그리고 다리는 안쪽 다리. 양이 도망가면 얼마나 빨리 도망가. 끼뚱끼뚱하다가 지가 알아서 넘어져. 그래 빨리 못 뛴단 말이죠. 거기다가 이빨, 풀 뜯어 먹을 정도의 연약한 이빨. 누구를 공격하는 이빨은 못 돼. 그냥 풀 뜯어 먹을 정도의 약한 이빨. 거기다가 양은 성질이 온순해요. 사납지 못합니다. 양은요, 칼을 여기다 갖다 댔어. 그래도 가만히 있어. 도망갈 생각도 안 해.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이게 자기한테 어떤 위험이 되는지. 칼로 여기를 베도 하고 조금만 몸부림치다가 그냥 죽지, 막 몸부림도 않죠. 그게 양이야. 양은 어리석어요. 잘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양이란 말이야. 근데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방어하려고 싸납게 나가지 마. 양이란 말이야. 예수 믿으면서 쌓아나온 성품이 아직 안 없어졌다.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양순해져야 돼.
이게 독이 빠져야 돼. 왜? 누가 나 건드리기만 해봐라. 이건 양이 아니잖아요. 일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간섭하네. 네가 네 인생 살아. 그럼 서로 죽고 살고. 근데 내가 양으로 살면 주님이 막대기를 갖고 있잖아요. 양이 막대기를 갖고 있나요? 목자가 막대기. 왜? 내게 속한 내 양은 내가 지킨다는 거예요. 누가 내 양 건드리기만 해봐라. 근데 왜 여러분이 막대기를 들라고 그래? 양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목자가 어떻게 나를 돌봐주는지를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칼을 놨잖아요. 누구를 죽이는 칼은 나는 안 쓴다. 왜? 죽이려면 나 죽여라. 그런데 나는 목자 대신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분이 싸워주시리라. 그분이 이겨주면 되고. 나 뭐 먹고 살아요 하나님? 네가 나를 따르면 내가 너 먹여줄게. 지금까지 신실하신 목자 되신 주님이 먹여줬어. 증명됐어. 아, 내가 먹는 걸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보러 어느 날 신방 가라고 그러더라고. 시골 목회할 때 쌀독에 싸게 옛날에 성미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성미를 했는데 성미 떨어졌어. 떨어졌는데 여전도 회장이 아는지 모르는지 하여튼 떨어졌어. 먹을 것도 없는데 너는 목자로서 양을 돌보러 신방하러 가래. 뭐 기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양 돌보러 갔어요. 양 돌봤더니요, 하나님이요, 그 양이, 아이고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님 잘 왔네요. 마침 쌀을 이렇게 방앗간에 가서 쪘대. 해갖고 왔는데 그렇지 않아도 갖다 주려고 그랬는데 마침 잘 왔네요. 그리고 2마를 넣어서 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주시잖아요. 나는 양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어. 어? 여러분, 양으로서 이렇게, 여러분 똑똑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똑똑한 척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똑똑한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하잖아요. 뭘 물어봐. 근데 양은 묻습니다. 하나님, 이런 때는 어떻게 해요? 이때는 어떡하죠? 맨날 목자를 의지하는 거야.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예, 알았어요. 양은 어리석은데 직궤에 지가 넘어가. 이단에 속아서 가 있는 사람들, 그 어리석은 그 사람들이 다 바보 같은 사람이 가 있는가 가보세요. 아이고, 저렇게 멍청하니까 여기 와 있지. 아니, 똑똑한 사람이 거기 가 있어. 대학생들 거기 많이 가 있고요, 나보다 더 잘났다는 사람들이 거기 가 있네. 왜? 지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지 판단을 믿고 간 거야. 목자한테만 물어봤더라면 거기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갔을 거 아니요. 여러분이 양이 돼야지. 그래야 목자한테 묻지. 제가 목회 지금 40년 가까이 이제 하는데요, 그럼 목사님은 뭐 물을 것도 없네요. 뭐 목회 많이 했으니까. 아니, 설교 뭐 준비할 것도 없겠네요. 뭐 그냥 40년 했으니까. 아니, 40년 동안에 할 거 다 썼어. 뭘 또 말을 해? 줄 게 없어요. 내가 양이 돼갖고 하나님, 목자 되신 주님한테 물어야 주님이 내가 여러분한테 줄 꼴을
하나님께 받아. 그래서 꼴을 주는 거예요. 내가 철저히 양이 안 되면 여러분한테 더 줄 게 없어. 우리 교회에서만 33년이 넘었어요. 뭐 줄 게 뭐가 있어. 34년 동안 다 줬는데. 근데 내가 양이 되면 목자 되시는 주님이 일용할 양식 줘서 주일날 성도들 오면 이 꼴 먹여라. 받아서 주는 거예요. 내가 양으로 주님 앞에 계속 사는 한 그분은 나에게 계속 우리 성도들에게 줄 말씀의 꼴을 줄 것이다. 내가 연구해? 여러분, 양은 자기 방어 능력이 없어.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어떤 사람 건강관리를 아주 철두철미하게 하더만 뭐 일주일에 몇 번 뭐 이렇게 운동하고 뭐하고 막, 그게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기도를 안 해. 하나님, 내 건강 좀 지켜주세요. 내가 여기가 좀 약해요. 하나님이 보호해 줘. 그건 뭐야? 목자를 인정하는 거잖아. 양이잖아. 근데 기도는 안 해. 그리고 내가 내 건강 지켜야지. 너 쓰러진다. 건강관리 안 해서 쓰러지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 건강관리를 그렇게 하고도 쓰러져. 왜? 네가 양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건강 안 돌봐주는 거지. 양으로 살면 하나님이 건강도 돌봐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양은 의존적 관계로 그렇기 때문에 살아간다. 자기 생존 능력, 필요 공급 능력 없어. 자기 방어 능력 없어. 그러니까 의존적으로 사는데 나는 양이다. 나는 내 힘으로 먹고 살기도 어렵고, 나는 내 힘으로 나 해코지하는 사람 막을 수도 없고, 내 성질이 또 약해갖고 남하고 싸워서 이길지도 못하고, 나 어떡하지? 나 어떡하니? 뿌리라는 것은 꼬부라져 있고, 어떡하지? 어떡하긴 어떡해. 힘센 목자, 신실하신 목자, 그분을 의존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버려진 양이 아니잖아요. 목자 곁에 양이잖아요. 그러면 목자가 계속 공급해줘. 사자가 많아요? 양이 많아요? 양이 많죠. 양이 어떻게 이렇게 많아? 약한데. 아니, 자기 생존 본능, 그런 자기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능력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양들은 안 굶어 죽고 살아? 그리고 자기 방어 능력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보호받고 살아? 목자가. 누가 양을 해치려면 목자가 쏴잖아. 저놈 잡아라. 멧돼지가 내려와서 가축을 했죠? 멧돼지 잡아라. 그러니까 싸나운 이들은 사라지고 양들은 초장에 널려 있다. 양의 능력이요, 목자의 능력이요. 목자. 저 양은 어떻게 먹고 살지? 목자가 먹여 살리지. 양은 모험하지 않습니다. 양은 오직 목자로 생존 가능하며, 양의 행복은 그러므로 목자와 함께 있을 때, 자기의 삶을 목자 되시는 그 주님에게 위탁했을 때 비로소. 그래서 제가 이제 보는 거예요. 주일마다 내가 우리 순복음 목장 안에 있는 양들을 지금 내가 점검하는 거예요. 아, 울 안에 잘 있나? 울 안에 잘 있나? 아, 보이는구나. 근데 똑똑해갖고 울 안에 안 보여도 된대. 지가 오고 싶은 데만 온대. 그때 문제가 생기거든요. 왜 네 능력을 믿고 네가 울 안에서 양을 점검하는데 안 보이는 성도가 내가 걱정이 되지 보이는 성도가 걱정이 되겠어요? 언제든지 둘러보면 있고 목자의 그 돌봄의 사이즈 안에 있잖아요. 관심의 사이즈잖아요. 그리고 딱 보다가, 그리고 병 들었으면, 아니 양이 스스로 병은 찾아가나? 아니, 목자가 병 고쳐주고, 목자가 보니까 아이고 이제 먹을 거 떨어질 때가 됐구나. 그러면 또 있는 대로 또 인도하고, 물 먹을 때가 됐구나. 물 먹이고, 엉뚱한 데로 가는 거 양이 있으면 글로 못 가게 휙 그러면 이제 그거 길른 개가 가서 다 돌보든지, 그리고 목동이 가서 이렇게 돌보든지, 이렇게 해서
엉뚱한 길로, 위험한 길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다 목자가, 여러분이 이단을 알아갖고 이단을 여러분이 대처하는 거 아니야. 이단은 목자가 대처하는 거예요. 목자의 인도만 받으면 이단에 넘어갈 것도 없어. 근데 자기를 믿잖아. 자기를 너한테 개인적으로 접근해서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말을 왜 목자한테 말 안 하느냐는 말이야. 왜 점검을 안 받고 정체도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느냐. 양의 행복은 목자랑 같이 있을 때 원활한 지속적인 공급을 받으며 온전한 보호를 받으며 의의 길로 생명길로 인도하며, 그리고 양은 거기서 행복하니까 쉬는 거야. 쉬면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내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지금 누구 때문에 누가 찔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가 상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가 징계를 받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가 채찍에 맞은 거예요? 목자가. 너 대신 내가 책임진다. 그래서 양이 살은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지 않았는데, 목자 되시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지 않았는데 내가 영원히 살리라? 어떻게? 주님이 주신 생명이잖아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이 생명, 죽어도 사는 이 생명이 누구로부터 얻은 거냐? 목자. 의존적 관계예요. 신앙생활은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고 내 인생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의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양은 맨날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각기 제갈 길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무리의 죄악을 다 담당시켜서 해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사자로 왔나요? 양으로 왔나요? 이 세상의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사자로 오지 아니하고 양으로 오셨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양을. 그러나 우리는 이해가 안 가. 아니, 싸우러 왔는데 어떻게 양으로 오냐? 양으로 와갖고 저 사나운 이리 같은 원수 마귀를 어떻게 이기지? 저 악한 놈을 어떻게 이기지? 이겼다니까. 양으로 와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도다. 여러분이 양으로 살면, 목사님 어떻게 살아요? 아니, 목자 때문에 사는 거지. 목자가 너 살게 해주지.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양은 목자가 생명이고 목자가 축복입니다. 양은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스스로 지킬 수 없습니다. 스스로 갈 바를 모릅니다. 오직 목자로 살고 목자로 공급받고 목자로 보호받고 목자로 인도받고 그 목자의 우리 안에서 쉼을 얻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목자로 너에게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요한복음 10장 14절에도 주님은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15절에 말합니다. 나는 양을 누가 해치는 자가 있다면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라. 양 살리려고. 목자 때문에 내가 사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목자랑 같이 있는 양으로 살 거냐?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싸나움으로 내가 어떻게? 그래, 너 잘 살아봐. 예수 잘못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선한 목자 예수님을 잘 따르는 양이 되어 그 목자가 주는 생명과 축복을 누리는 복된 양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